에스라 5장 1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올린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다뜨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답한 것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부분이고 그래서 이 조서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신앙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치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 세계관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 세계관에 따라서 신앙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성경책을 읽고 똑같이 교회를 사역하면서도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신앙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잘 갖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경을 알기 전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 우리가 가졌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난 뒤에 갖게 돼야 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기 전에도 가졌던 세계관이 성경을 알고 난 뒤에도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종교적 열심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보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세계관, 지금 내 삶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난 뒤에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뱃속에서 다시 잉태돼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자라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냐, 우리가 어떤 부모,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가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아주 빅 이벤트가 있어서 내가 그동안 자라왔던 부모로부터 배웠던 가정에서 학습된 모든 세계관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야 부모와 가정에서 배우고 학습된 그 세계관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도 방점을 찍어야 되지만 다시 또 방점을 찍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에 그리스도 안에서도 방점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에만 더 많은 방점을 두고 내가 어디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어디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 어디에서가 약하면 그 새로운 피조물은 겉모습은 달라졌을지는 몰라도 세계관이 똑같으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70년이 포로 7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자라게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면 그들이 지난 70년 동안 그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포로 이전의 세계관과 포로 이후의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 포로 이전 이후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종족 다뜬 애가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이 성전을 짓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대답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보고서에 기본 기본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다리오 왕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좀 장구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11절과 12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에게 닷든 해와 그의 일행들이겠죠. 이르기를, 우리는, 자,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하나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자, 11절에 중요한 이들의 세계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는 천지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관은 뭐죠? 모든 일의 주권과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그 과정까지 다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게 여러분 누가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대부분의 믿음의 고백들은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다 끄떡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네? 제가 변호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이제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변호합니다. 제가 판사에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 죄가 발각된 거고 우리는 죄가 들통나지 않은 거고, 죄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응? 다 고웃음 치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읽는 게 아니고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그 고백이냐면, 페르시아 총가 파견한 총독 다뜨네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뜨네가 이거를 그대로 적어서 누구한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대왕이죠, 대왕. 황제라고도 부르지도 않아요. 대왕이에요, 대왕. 대왕인 다리오에게 올리는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천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그분을 노엽게 해서 우리를 바벨론에 넘기셨다라고 얘기하면 다 웃습니다. 바벨론한테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지, 무슨 하나님 탓을 하냐,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끼리 읽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 하시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이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해석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그들의 삶의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 프레임이 세계관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들의 프레임을 계속 이식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나 뭐 듣는 뉴스나 TV나 여러분이 읽는 책들이나 그런 대부분의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들과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이웃들과 만나서 하는 그 모든 얘기들은 어떤 프레임의 안에서 하는 얘기. 이 프레임이 똑같으면 대화가 되는 거고, 프레임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사람에게 정해진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세속적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거기에다가 성경을 얘기해도요, 그 프레임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프레임 밖으로 다 튕겨 나갑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근데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성경을 자기 프레임 안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 모든 것들을 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프레임이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꾸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좀 어렵게 깊게 좀 이렇게 있는 뭐 유식한 척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프레임들을 다 부정해야 돼요. 그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또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동료 이웃들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모든 정치는 다 프레임 조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모든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요, 다 어떤 프레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허허 하는 얘기는 정치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그런 정치인들은 하수야, 하수. 그 정치인도 아니에요. 진짜 고수들은요, 이 사회에 어떤 프레임을 짜서 던질 것인가를 딱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딱 정해놓고 계속 그 말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들을 계속 우리 뭔지도 모르거든요.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도 그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전까지 프레임은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지배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없었어요. 희한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에 손 내밀고 아수르에 손 내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방 신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성전에다가 이방 신전의 그 제단을 그대로 이렇게 그 구성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 70년 포를 통해서 그들의 프레임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프레임은 쉽게 깨지지 않아요.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닥친 어떤 큰 시련과 아픔들은요, 이런 프레임들이 박살나는 과정 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우리가 실컷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어려움이 끝났는데 여전히 나는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냥 저의 입장에서 그냥 헛고생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고생한 거예요. 자, 이들의 프레임이 다시 이제 온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권,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들의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다 그분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에서 부품에서 자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럼 이 건축하게 하고가 이 13절의 문맥에서는 주어가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건축하게 했다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14절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꺼내어
세스바살에게 내주고 주어는 고레스가 꺼내서 내준 거예요. 근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옮기기도 했지만 누가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셨고 하나님이 다시 꺼내주셨고 15절에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라고 고레스가 명령했지만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말과 그들의 모든 행동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포로 귀환한 자들의 새롭게 만들어진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세스바살이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자 그때는 언제냐면 고레스 칙령이죠. 고레스가 고레스 원년에 성전 기물을 다 꺼내주면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그때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6년 전입니다. 그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 다리오 왕 때까지, 다리오 왕 1년 6개월이 되었던 때예요. 지난 16년 동안, 자 16년 동안 이렇게 보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지금 건축하여 오나 건축을 했나요? 16년 동안 건축이 멈춰 있었어요. 근데 16년 동안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해 왔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몰래 막 와가지고 성을 머리 건축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학계가 16년 동안 건축 중단되어 있는 것을 책망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촉구하니까 24일 만에 그 얘기 듣고 24일 만에 다시 건축을 시작한 거잖아요. 자, 분명히 16년 동안 건축은 중단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건축해 왔다고 쓰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고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건축을 해왔으나 아직은 다 마치지 못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적어서 옮긴 거란 말이에요. 이상하죠. 분명히 16년 동안 건축은 중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일하고 있었대요. 자, 누가 일한 거예요? 누가 일한 거죠? 하나님은 16년 동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이들의 세계관이에요. 자기들의 현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은.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리는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려서 중단해라 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래 알았어 중단할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난 16년 동안 우리는 손발 놓고 멈추고 딴짓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난 16년 동안 계속 일하고 계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맥락이잖아요. 예. 성경 어디에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피곤해서 좀 쉬었다 이래야겠다 이런 구절 없고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일할 기분이 안 난다 라고 해서 나도 일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 구절도 없고
너희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이래봐야 그 모든 것들을 다 악으로 바꾸니 내가 소용이 없어서 더 나빠져서 일하지 않겠다.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진 거예요. 자, 하나님은 16년 동안 일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손발을 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 첫 번째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도 내가 하나님 일하는 거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은 성취가 돼요. 어쨌든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나의 일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학계 2장 4절인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면 성전 건축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재주로 왕한테, 아니 여러분, 이 페르시아 여전히 제국 내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뭐 장소만 바뀌었지 그들 역시 포로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무슨 수로 왕에게 조서를 올려요? 조서를 하는 게 받고 내가 이메일 보내가지고 내가 저기 트럼프한테 이메일 보내면 트럼프가 이메일을 받고 그의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거쳐서 들어가는 건데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재주로 우리가 왕한테, 실상은 이런 건데 이거를 써가지고 무슨 재주로 왕한테, 페르시아 왕한테 이걸 전달합니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왕한테 찾아가, 말씀드렸죠? 왕이 부르지 않는 자가 왕 앞에 면전에 나타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무슨 어디 길거리에 있다가 왕이 막 행차하면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그런 영화 같은 일은 없어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일어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내 일하는 걸 찬송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의 반응, 그 반응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그 아버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드러난 일은 내가 일해서 드러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일함을 통하여 나타난 거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내가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거니까 내가 자랑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박수 받아야 되고 이게 그 사람의 세계관인 거예요. 세계관. 그러니까 없죠. 그 사람 안에서.
말은 교회 일을 하는 거고 말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이런 믿음의 세계관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세계관 안에서 일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 이 세계관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계관들이 어떤 세계관인지를 첫 번째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발견하시고 깨달으셔야 되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붙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셔서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부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 진리의 세계관, 생명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다시 짜야 되는가? 그걸 진리 안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일하심이 드디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멈춰 있었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될 사람들은 손을 놓은 채 지냈던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그 기간에도 일하고 계셨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스스로 굳세게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일함을 통하여 우리의 일어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